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구원과 역사화 작업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사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건넜던 홍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홍해 사건에서 정말 사람들의 생각 밖에 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기적을 봤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홍해가 완전히 갈라서면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자, 이것을 두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얼마 만이냐? 광야가 40년이잖아요, 그죠? 40년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받았던 것을 벌써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죠?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다 발을 담궜다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뭐라고요? 어제 얘기한 대로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십계명 돌판,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그 현장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발을 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구원입니다. 다른 거 연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면요, 그게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요? 저 이단들도요, 종교들도요, 다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귀신이 응답하는데요. 무당들 보세요. 얼마나 응답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뭐 이번에 대통령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요단강 이 사건을 구원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후대들이 이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제가 축복이라는 얘기 지금 계속 하잖아요. 문제가 축복의 발판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후대들이 많은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걸 각인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역사화라고 합니다. 역사화. 그냥 지나가는 역사를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가 하고 끝나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나중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 말씀과 기도가 사실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김일성의 집안 얘기를 잘 알아요. 그 아버지가 김영옥 집사, 엄마가 강반석 권사, 그 외삼촌이요 강양옥 목사예요. 아니 초대 우리나라 기독교 집안이에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강반석. 그런데 주일학교 다녔던 김일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 부모님에게서 제대로 뭔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녔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는 나중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아니 손정도 한번 찍어보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요. 굉장한 독립운동가예요. 해방 후에 우리나라 정치활동도 했던 목사님이고 근데 이분하고 김일성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이 집에서 자취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김일성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손정도 목사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옥바라지를 해줬다 이런 역사의 기록도 있고 근데 참 아쉬운 거는요.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한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이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김일성에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영향을 못 보여줬고 그 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걸 못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꽂히지 않으니까 그는 아주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500만을 죽인 살인범으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 가만히 어릴 때부터 지금 지내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달될까? 우리 안사람하고 늘 대화를 하면서 사건화를 많이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딸내미가 5살 때요. 의도적으로 물어봤어요. 너 뭐 갖고 싶으냐? 그랬더니 크레파스 큰 거를 좀 색연필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아이가 기도를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됐을 때 교회 집사님이 큰 크레파스를 우리 집에 가져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도하고 이틀 만에 그 응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요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세롬이가 지금까지도 그 사건을 잊질 못하고 있어요. 그 뭐죠? 의식화가 된 거예요. 그 속에 기도는 너무 좋은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이상 목사 같은 경우는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사람과 제가요. 11조 하고 아이들 11조를 따로 했어요. 근데 10개월 됐을 때 그 동네 아줌마가 추천을 해가지고 우량화대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 얼마 안 있으니까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CF 모델이 된 거예요. 저기 사진도 저기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요. 텔레비에 나오는 베지멜 광고에 막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로 나오고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다음에 막 열려요. 뭐 제약회사에서도 또 연락이 오고 근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 우리 아이가 영화배우 같이 그 광고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잡지책에도 나오고 막 그냥 텔레비에 나오고 막 뜨는 거예요, 얘가요. 이게 뭔가 그때 우리 깨달았어요. 이거는 11조를 뭐 얼마나 했겠어요? 1,000원이나 했나요? 그 11조를 한 걸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봐라. 그걸 체험하시는구나. 체험하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요. 아이가 자라는 내내 의식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면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 애들이 지금 11조 생활 놓치지 않아요. 또 첫 열매를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회사 옮길 때마다 첫 열매를 했어요. 또 교회 일을 맡았을 때 교회 옮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첫 열매 했어요. 그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드시 첫 열매 놓치지 않아요. 또 그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또 같이 참여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적으로 삶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또 듣고 또 들으면 됩니다. 자, 운동권, 전교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깨끗한 아이들에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사람들이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NT를 거는 사람들이 40대가 많아요. 50대도 그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운동권 친구들을 몇 사람 두고 있는데요. 지독합니다. 예? 그게 학생 때 들어가잖아요. 안 빠져요. 내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복음 운동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반정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 때 들어간 건데 목사가 됐는데도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어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나중에 고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사건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12돌을 세워서
후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한 번 안 돼요.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세뇌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필요합니다. 복음의 세뇌화, 복음의 의식화, 복음의 역사화. 그러면요, 정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혼자서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기도의 장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살아계심과 또 기도의 그 비밀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으로 응답되는 것이 심는 작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다가 생을 걸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유언은 이거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또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아주 중요한 유언이 뭐죠?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말씀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은 여러분의 기업이 됩니다. 말씀처럼 좋은 재산이 없고 말씀처럼 좋은 자본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성취가 됐어요.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사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안 되면요. 우리 자녀 교육은 망칩니다. 저는 3단계를 늘 얘기한다고 그러죠. 자녀들하고 포럼할 때 내가 우리 가정이 우상숭배에서 얼마나 무너졌는지 나는 얘기합니다. 난 봤거든요. 너무너무 비참한 그 우리 집안의 무너진 모습들. 그걸 나는 또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또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 대학 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에게 찾아왔고 기도의 응답도 임했고요. 근데 그 안에 불순물이 있었어요. 기복주의와 그 당시 그 심했거든요. 방언운동 뭐 이런 신비주의 그게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 어디서요? 러시아에서.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주 두부 자르듯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내가 만난 사람 계속 합니다. 왜요?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은 아마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록을 남겨야 돼요. 우리 쌍둥이 손자하고 손녀 아이들한테 저는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사건, 문제 속에서 응답받은 거 기록하고 사진 찍고 또 음성으로 남기고 동영상도 찍고요. 왜요? 이거 아이들한테 얘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저는 아이들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하고 또 얘기하고 또 확인하고 언젠가는 알겠죠.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받았고 은혜를 또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아름다운 일을 끊임없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단강 사건과 12돌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악한 시대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파라미션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후대에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이 위기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손으로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도 이 요단강 사건이 전달되고 말씀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